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잠언 1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0절부터 19절 말씀, 구약성경 911면에 있습니다. 잠언 1장 10절부터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스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평안하신가요? 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데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믿는 자들의 삶에 복된 인생만이 펼쳐질 것이라고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제자들을 향해 그들의 삶의 앞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삶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그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존재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앞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들의 삶에 주어지는 어려움들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고난들입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많은 시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어려운 실제적인 어려움을 놓고 탄원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시들을 신학적인 용어로 탄원시라고 부르는데 시편 150편 중에 3분의 1 가량이 이러한 탄원시입니다.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는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시편이 탄원의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요? 의롭게 살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많은 시편을 지은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인생은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오히려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아버지의 양을 칠 때는 어느 정도 편안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의 인생은 도망자였고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다윗의 인생 앞에 너무나 많은 고난들이 존재합니다. 또 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쁜 자였습니다.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이 세상을 돌아보고 왔냐, 저 욥을 봤냐 하면서 자랑하실 정도로 의로웠던 사람이 욥입니다. 하지만 그 욥의 인생은 고난이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의로운 자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언정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탄원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탄원시의 끝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마무리됩니다. 내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탄원하며 나와왔던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자신의 삶을 만지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마무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이유 모를 고난으로 인해 고생하던 욥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마무리되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조금은 우리에게 더 익숙하고 가까운 유혹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악으로부터 제시되는 수많은 유혹들 역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름 세례를 받으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시려는 그 순간 사탄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초대교회 시대와 달리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유혹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박해, 삶 속에서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주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는 정말 은밀하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는 경고를 통해 그 어리석은 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인 유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앞선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이 잠언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지혜와 명철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명철을 깨닫게 하는 첫 번째 가르침으로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악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 앞쪽에서는 이 유혹의 제한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악인이 다가와서 유혹을 할 때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며 또 유익을 강조하며 시선을 돌리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 굉장히 이것이 악한 제안인 것이 잘 드러나도록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 살다 보면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도를 숨기기 마련입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서 저들 피를 흘리자 이 부분이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갖 보화를 얻는 것, 또 그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는 것이 강조되어 다가옵니다. 세상의 많은 논리들이 그 악함, 악의를 숨기고 가면을 쓰고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제안을 조금 솔로몬의 이 의도를 빼고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저기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거 빼앗아서 우리 재물을 불리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 집에 보화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강조점이 어디 있죠? 우리 보화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에 강조를 두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논리들이 기독교인들을 유혹할 때 하는 방식이 이런 것 같습니다. 왜 수요일까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나요? 수요일에 집에서 편안하게 놀던가 아니면 일하면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하는 것, 굉장히 논리적인 말입니다. 맞는 말 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조금 다른 곳에 둔다면은 이것은 결코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이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그 합리적인 것,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지혜를 구하시고 또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 유혹을 분별해 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합리를 말하고 유익을 강조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그 기준대로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 유혹의 모습은 명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11절부터 14절까지 이 악한 유혹이 제시되는데 이 유혹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어떤 단어가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집을 채우고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동질감을 자극하며 유혹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죄는 회색 지대도 없고 또 우리 일반 사회의 법처럼 3아웃 제도라든가 경범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는 죄고 악은 악입니다. 작은 악일지라도 악이고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큰 죄악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 청년부에서 군대 얘기를 하면서 군 시절에 들었었던 굉장히 기억에 남는 명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제가 군대에 처음 신병 배치를 받았을 때 제 맞선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은 그것은 하면 안 되고 이 정도까지 해야 돼 하면은 그거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군대라는 조직이기 때문에 통용되는 말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정도는 괜찮은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저기 권사님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한번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서 그것은 죄라고 기록되었다면 다른 믿음 좋은 사람들이 행할지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말씀에서 하라고 했다면 그것은 해야 합니다. 남들 다 안 하는데 라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 기록된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기록된 이 말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벌을 받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기준은 여전히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경고하고 있는 이 악의 유혹들은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명분들을 줘가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굉장히 논리적인 것처럼 이것이 맞는 것처럼 우리를 현혹시키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혜를 얻으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분별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이 악한 악인의 유혹을 묘사한 이후에 이제 자신의 아들과 같은 독자를 향해 경고를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경고를 토대로 두 가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악함을 직면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지금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독자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어떠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솔로몬이 진심으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들 같은 독자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 첫 번째는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지 그 뒤에 서술되는데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발로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악인들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악한 길로 나가며 피를 흘리는 것이
어찌 그 발의 탓일까요? 그 일을 행하게 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 탓입니다. 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려는 그자들과 같이 길을 가지 말라. 너의 발을 금하여서 너의 마음, 본성을 금하여서 너의 생각을 금하여서 그 악한 길로 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악한 자들의 본성, 악한 길로 나아가며 피를 흘리는 이 본성이 나와는 다른 것인가 하고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과는 이 악한 자들의 본성이 다른 것 같으신가요? 우리는 과연 이 악인들과 다를까요? 일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가서 다른 사람들 피 흘리고 빼앗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저 살인하는 악한 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이나 똑같이 죄인일 것 같습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편한 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금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따라갈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옮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본성대로 살지 말고 너가 생각하는 대로 너 편한 대로 살아가지 말고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한 길을 따라가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의 끝 역시 원래는 멸망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수많은 죄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이 기도회가 끝나고 나가서도 또 앞으로도 많은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악인들과 같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에 거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편한 대로 걸어간다면, 우리 편한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말씀과 반대로 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끊임없이 이 본성을 인정하되 이 본성을 억제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당장은 힘들어 보이고 당장은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의 끝에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죄에 거하지 마시고 우리의 악한 본성을 통제하며 때로는 너무 힘들 수 있고 힘겨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인데 솔로몬은 이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하는 이 독자를 향해 경고하며 그 악인의 길을 걷지 말아야 할 것을 17절에서 속담으로 표현합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된 일이겠거늘.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새가 안 보는 데서 그물을 쳐야 한다로 이해가 되시나요? 솔로몬이 말하는 의도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냥의 방법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냥의 방법을 가르치는 말씀이었다면은 새가 안 볼 때 몰래 쳐야지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과 적용된다면은 사람이 안 볼 때 몰래 함정을 파서 몰래 숨어야지 어디 저렇게 다 보고 있는데 숨냐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 상황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단순히 그러한 사냥적인 가르침, 인생의 어떤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가르침이 아닌 이유는 먼저 첫 번째로는 이것이 본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가 그 그물을 치는 것을 본다면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저희 강아지가 간식을 엄청 좋아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희 강아지가 떠올랐는데 보는 앞에서 함정 설치하고 간식을 놔도 걸릴 것 같습니다. 어디 강아지만 그럴까요? 새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들 역시 요즘 막 길거리에 비둘기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쌀알 같은 거 뿌려 놓는다면은 함정 있든 말든 가서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좀 피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뻔히 보이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스스로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죄악의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위험한 길인 줄 깨닫지도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피해자가 악인들을 심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직접적인 이 보이는 상황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논지대로 그대로 따라가 본다면은 새가 보는 대로 그물을 치면 헛일이다. 왜냐하면 새가 보고 있으니까 그물을 쳤다면은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뺏어가는 일일 뿐이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가 그물을 치는 자들을 심판할 수 있나요? 저기 오늘 이 악인의 유혹으로 빗대어 본다면은 다른 사람들 무고한 자를 습격해서 재물을 뺏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피해를 당할 뻔한 그 피해자가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조금 더 근본적인 경고에 있습니다. 선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 새입니다. 이 속담에 등장하는 이 새는 모든 것을 지켜볼 뿐만 아니라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능력까지 갖춘 존재입니다. 이 악인들이 아무리 그 시선을 피하려고 할지라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악인들이 그 일을 행했을 때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의 경고는 보는 시선이 많으니까 악을 행할 때 조심해서 하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심판하실 분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너희의 행동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악으로 걸어가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경고는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시는데 어찌 악을 행하며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경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계신가요? 일상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게 정말 쉽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왔는데 그 대학을 졸업할 때 학교에서 졸업 선물로 반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 안에 각인으로 코람 데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고 의미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 반지를 받았을 때 굉장히 의미가 깊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매일 끼고 다니면서 좀 찔림도 받고 무게감도 느끼고 살았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반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살아가다 보면은 점점 이러한 마음들이 너무나 쉽게 무뎌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어도 그 시절 생각했었던 그 마음가짐은 되새겨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한순간도 쉬지 않으며 이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통치하시며 한순간도 쉬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인지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어때? 라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시며 주님의 법대로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의 경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악인들의 끝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다. 의인들의 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성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산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예수의 핏값에 합당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의 악한 본성을 직면하고 나의 악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항상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